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오늘은 옆에 있는 분 산당 제거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게 잘 정리하셨나요? 잘 정리하셨습니까? 굳이 이제 오전 말씀이랑 오후에 오늘 전도서 말씀을 연결하자면 그 15장 열왕기하 15장에 남유다의 두 왕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호세 왕 마지막 왕까지 한 6명의 왕들이 뭐를 좀 제대로 읽었다면 또 모세오경이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남북이 분열됐으니까 분열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짧게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왕들이. 그 뭔 얘기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인생 헛되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읽어봤어야죠. 전도서를 좀 읽어봤어야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먼저 읽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왕들 중에 굳이 얘기하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좀 읽었어야죠. 근데 아들이 안 읽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열될 시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모르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오전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헛돼.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맺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세워진 이 땅의 왕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뭐만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으니 그 산당의 의미는 뭐였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애매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두세 개를 적을 두고 다녀요. 아니 그런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여기 올인하고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걸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디서 좋은 책 봤다고 그러면 그 책에 또 휩쓸려 버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책 많아요. 그런데 성경과 같은 책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르니까 좋은 얘기는 들려오니까 말씀 얘기는 할 수 없고 좋은 얘기들은 옮길 수는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들은 다 귀에 들어오는데 말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옮기는 거죠.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다 뭐다? 그게 산당인 거예요. 왜 산당이 안 없어졌느냐? 오전에 말씀드렸죠. 왜 산당이 안 없어진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돼요. 멀리 있고 어렵고 힘들지 간에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승질 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얘기하지. 제가 어려워요 진짜. 그건 신명기 말씀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는 뭐 다른 바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몇 번씩이나 거듭 신명기 12장 16장 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길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고 법이라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길로 올라 6월절이 됐든 7절이 됐든 초막절이 됐든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안식이 됐든 뭐가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죽지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요. 재물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용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산당이요? 에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산당 가면 큰일 납니다. 산통 다 깨져요. 산당 안 되고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 성전 가가지고 제사 3요소. 제가 어제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제사의 3요소. 예?
제물, 제사장, 지정된 장소. 사람이 지정한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요.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신명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곳이라고 나왔고, 잘 보세요. 다윗이 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신 묻고, 하나님은 그 아이디어와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오케이, 굿,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 여러분 고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언약궤를 두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캐치를 해가지고선 예루살렘에다가 언약궤 놓고 성전을 거기다가 짓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했는지. 여러분, 이건 갑자기 성령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갑자기 탁 터득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있죠. 신명기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곳이죠. 그런데 그걸 다윗이 이거 필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을 텐데 혹시 여기?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언약궤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겨서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약궤가 머물던 곳, 그 후광을 의지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언약궤는 빠져나가는데 여기 뭐가 있었다는 이유로, 언약궤가 있었다는 이유로 뭘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산당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리고 그 산당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 때에 이런 얘기 가능하겠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왜 산당으로 올라가고 난리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지금 언약궤가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 실로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딴 데로 가 있는 데다가 우리가 실로로 가야 돼요, 언약궤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현실 현상이 발생된 거죠. 다윗이 그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엉망진창 난리 나겠구나. 지금 사람들은 말하자면 실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 있었던 데에 생긴 뭘로요?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딱 지어놨는데 이놈의 습관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늘 어떻게 했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산당에 가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요? 멀어요. 먼다고요. 성전이 자기 생각했을 땐 멀어요. 그리고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돼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당으로 올라간다. 이걸 누가 본 거죠?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탁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요 다윗이 뭐 제대로 읽었구나, 신명기 제대로 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좋은 제안으로 받아주시고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이후서부터는 무조건 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 핑계는 거기가 너무 멀다, 귀찮다, 짜증나니까 저 단,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서 제주도에서 올라오다 보면 제주도에서 배 타고 부산이나 인천에다가 내렸는데 인천항에 그 소래포구에서 내리다가 새우젓 파는 아주머니의 그 도라무통에 재물이 한쪽 다리가 탁 걸려버리는 바람에 상처가 났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준비한 재물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을 얘기하셔야 돼요. 변칙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우젓 파는 아줌마한테 욕은 한번 해줬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제주도로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가서 흠 없이 준비된 또 다른 양을 또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뭐 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들다 그런 거예요. 원칙은 원칙이에요. 물론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 지어지면 그때 재물 가지고 가지 말고 돈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재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서 충분히 사서 그걸로 해도 돼라는 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에서 그 재물 파는 장사들 있죠. 환전해 주는 사람들. 그죠? 그게 원래는 신명기에서 허락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 장사 이속 챙기는 걸로 변질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엎었고, 심지어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침범을 해 들어왔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가지고 좌판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만큼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 얘기예요? 솔로몬이 손들고 성전 봉헌식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들랑 그 기도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장사하는 이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걷어치우신 거라고요. 자, 요런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개념이구나. 여러분, 원칙은 원칙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이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고 누구도 세상 것도 왕으로 섬기려고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칙은 원칙이에요. 너무 머니까 어떻게 되면 좀 불편하니까 내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올라가야 될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게 다 산당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후 시간에는 이어서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지만 원칙을 원칙대로 지켜보세요. 이것저것 욥기서 지난 금요일 날 기억나세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이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되는 걸 경험했죠. 뭐가 제거됐죠? 첫 번째 자기 이야기에서 뭐가 제거됐다 그랬죠? 27장이죠? 자기의가 제거가 됐어요. 와, 대단한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의가 제거됐어요. 나는 어떻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아니요, 절대 이 세상에 스스로 옳다라고 얘기할 사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가 제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친구들이 친한 척하면서 다가왔던 친구들이 이게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악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친한 척하면서 친근하게 지냈던 모든 것들, 익숙한 것들이 되려 내 삶을,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들 다 입 닥치고 떠나가라. 이 얘기 다 꺼낸 거예요. 이 욥기 27장의 얘기예요. 다 잘라낸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무리 익숙하고 친분한 것일지라도, 맞아요, 여러분, 그게 욥의 새 친구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제거했다는 거예요. 마치 뭘 제거하듯 산당을 제거하듯 제거한 거예요. 와, 이 대단한 거예요.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시작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목사님 어려워요. 그거 참 힘든 건데 이런 얘기 먼저 꺼내기 일쑤예요. 그런데 제가 또 거기에 대고 어떤 다른 변명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또 얘기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그죠? 그게 운영되는 법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거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졸리고 밥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어제 막 겨울 성경학교 끝낸 분들은 지금 더 피곤해가지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걸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은 원칙이 지키세요. 지키는 거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대로 지켜졌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 26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법 지키면은요 산당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요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이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 그거 지키면 제사장 나라의 법 지키면 손해볼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은요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은요 돈 많이 못 벌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은요 저 꼴통 보수 이럴 것 같죠. 말씀대로 살면은요 돈 많이 못 벌 것 같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좀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일 것 같죠.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 나라 법 그대로 살면 정말 이거 힘이 되는 말씀, 놀라운 약속이에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이에요. 타이틀도 아예 뭘로 나와 있어요? 상과 벌이에요. 뭔 상과 벌이? 뭐에 대한 상과 벌입니까? 3절입니다. 26장 3절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신명기 얘기 드렸죠? 어디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산당 제거하고 올라가라 이거죠? 그렇죠. 누가 왕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왕이라는 거 인정하고 왕이 지금 명령 내렸죠? 뭘로요? 모세오경으로 명령 내렸잖아요. 왕의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내 규례와 계명 그거 어떻게 하면은요? 준행하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준행한다는 얘기는 뭘 노리고 준행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서서 먼저 이걸 준행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그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뭘 노리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명령권자라는 것, 제사장 나라의 확실한 파워라는 걸 알고 그걸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뭘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준행하면,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하나님 가끔씩 비가 조금 많이 와서 탈이지만 여름에도 비 오고 뭐 가을에도 비 오고 뭐 다 알아서 오는데요? 아니요. 그 비가 뭐 때문에 오는 거래요? 그 3절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철 따라 비를 주리. 이 당시에 비는요, 요즘처럼 운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안 내리면 뭐를 못하죠? 농사를 못한다고요. 철 따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른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쟁기질을 많이 해야 이걸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만 안 내리면 끝이 되는 얘기죠. 비 안 내리. 근데 내가 비 내리겠다는 건 누구한테요? 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내리겠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이제 더 이상 뭐 얘기 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뭔 얘기입니까? 포도 따는데 포도가 언제 끊어져요? 이제 포도를 다 따니까 또 뭐 할 때가 됐어요? 또 심을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이모작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1년 이모작 하는 데가 별로 없죠. 별을 이모작 하는 데 보셨어요?
없지요.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이모작 하잖아요. 거둬들였는데 또 심어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다음 8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내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내 삶은 누가 지켜줍니까? 저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저거 내가 망가뜨리면 어떻게, 내 땅 망가뜨리면 어떻게, 내 집, 내 있는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저거 그냥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내 산업과 기업 저거 누가 와가지고 다 쳐부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저거 지키고 있어야지.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러면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올라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산당 가지고 쫓아가지고 그 빨리 가서 산당 가서 집사에 예배드리고 빨리 와가지고 그거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몇 달이 됐건 며칠이 됐건 올라가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오고 법칙대로 말씀대로 규명과 규례대로 지키는 사람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뭐라고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나라 법대로 살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섯이 몇 명도 쫓는 거예요? 백이요. 백이 몇 명이요? 10,000명. 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10,000명 치려면은요 적이 10,000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몇 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유 있게 그들을 치려면 적어도 한 20,000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비할 때 40,000명 데리고 지배했어요. 그래, 다윗한테는 군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30이 있었어요. 130만 명 가지고도 안 쳐들어갔어요, 남의 나라를. 왜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는요 이웃과의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힘 가지고 굴복시켜 가지고 따먹는 나라가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도 쟤들처럼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구조가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안 쳐들어간 거라고요. 법칙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섯이 백 쫓고 백이 만 쫓는다는 거예요. 걱정 없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5명이 어떻게 백을 쫓아요? 예? 5명이 어떻게 백을 쫓아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5명 니들은 뭐 들고 있어라?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입니다. 너희는, 잘 보세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예? 백이 만, 다섯이 백 쫓고 그 다음에는요 묵은 곡식 먹다가, 묵은 곡식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주일날 먹는 게 다, 예?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해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난 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건 이미 뭐가 돼버리죠? 뭐가 나올 때까지요? 올해 가을 거지에 추수한 게 들어올 때까지는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그때까지요. 그거 나올 때까지 이건 무슨 곡식이 되는 거죠? 묵은 곡식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묵은 곡식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핵곡식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곡식은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해요. 버린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그걸 왜 버려요 그거를? 묵은 곡식 안 먹고 핵곡식 먹으면서, 묵은 곡식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쌓아놓으면요 썩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역시 우리 교회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나눠줘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부에 팔아야죠. 정부미로 팔아야죠.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그걸로 이제 교회 재정이 생기는 거죠. 왜요?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경제 원칙이라고요. 그 나라의 군사 정책,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고 싶으세요? 예?
좀 제사장 나라 좀 해봤으면 좋겠죠? 그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죠? 예, 5이 100 쫓고 100이 10,000 쫓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묵은 곡식 시큼 먹다가 묵은 곡식도 이젠 질릴 정도가 돼버려요. 왜? 핵곡식 나와보니까 핵곡식 맛있게 먹고 묵은 곡식은 팔아서 저축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건축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사장 나라를 지키면은요, 원칙을 지키면은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켜요? 제사장 나라의 법칙을 지키고 원칙인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고 제사장 나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담겨버렸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다 내놨다 그랬어요. 와,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제는 뭐 햇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막 구약 성경에서는 말이죠, 뭐 율법에 의해서 11조 했고 뭐 제물 드렸다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떤 데도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꼭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턱 갖다 줬다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성경대로.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된 게 교회예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몫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은혜스럽게 했지만 이제는요, 심에 지나도록 더 완전하게 한 거예요. 옛날엔 10의 1조를 했으면은요, 잘 보세요. 10의 1조를 철저하게 했으면 시작에 와가지고 보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10의 전부를 했대. 10의 10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에게서 예수가 나올 것이다.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좀 적당히 하시죠가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10분의 1을 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예 자기를 전부 내놨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뭐 옛날 얘기해가면서 그 옛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11조를 해야 되는 둥 말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11조 하지 말고 그냥 10에 10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었는데 놀라운 사건은 뭐를 통해서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아닌 어디로 역사한 거죠? 교회로 임한 거예요. 성령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싹 옮겨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전 말씀을 정리한 거고, 오전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좀 전도서를 좀 충분히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지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잠깐 그렇게 2달, 한 달만 해도 그냥 나 왕자리에서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 전도서 읽었으면요, 야, 이게 다 어떤 것이고 헛된 것이로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헛된 거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됐죠?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왕들에게 좀 오늘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5절.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입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뭐죠? 전도서니까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예요.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생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금방 끝난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헤벨, 금방 간다. 금방 사라진다. 그래서 그게 쓸모없다가 아니라 헛되다. 금방 사라진다. 이거 입김처럼 사라진다.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또 알기는 알아요. 아우, 이거 금방 가는구나 하니까 이제 그 아는 것 가지고 뭔 생각을 하냐면, 아우, 빨리빨리 해야지. 아유, 빨리빨리. 금방 사라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히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인생 금방 가죠? 헛되지요? 훅 하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후딱 가는 인생 속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서두르지 말고 시간 들여서 천천히 집중해서 여유 있게 해야 될, 시간을 들여야 될 일이 있대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훅 하고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시간 빨리 가니까 너무 아깝다. 못 해본 거 다 해봐야 되겠다.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끈기 있게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 역시 성전 얘기 안 해요. 계속. 그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가까이 하여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이 우매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얘기는 들었어요. 인생이 어떻다는 걸요. 헛되다는 걸 얘기 들으니까 이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가능한 한 더 많은 횟수를 더 빨리 해가지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이게 나한테 공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뭔가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시간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빨리 가서 제물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빨리 가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가 시간을 들여서 여유 있게 천천히 집중하여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이거는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서두르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빨리 간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빨리 가는 인생 속에서 여유를 갖고 시간을 내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시간이 없어.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함부로 입 열지 말고 오히려 뭐 하려는 거죠? 들으려는 거예요. 시간 내서 들으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인생 빨리 갑니다. 금방 후딱 타버리면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절없는 인생, 빨리 가버리는 인생 속에서 뭐만 남겨놓고 가요? 자기가 떠든 것만 남겨놓고 훅 가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입 닫고 충분히 듣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초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유도 부려야 되지만 빨리 가니까 그만큼 또 빨리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요건 또 여기서 뒤에서 또 얘기를 해요. 빨리 가니까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처리해야 될 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전제는 뭐예요? 인생은 헛되고 빨리 가지만 그 속에서 천천히 진득하니 여유 있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빠르니까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재미에 이게 묘미고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4절을,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한 거죠? 서원한 거죠. 그러면 되게 보겠습니다. 4절이죠.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까 우매한 자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얘기만 하고, 그렇죠, 자기 얘기만 빨리 하고 듣지도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후딱 가가지고 재물만 빨리 드리는 이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우매한 자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 갚으라. 갚는데 어떻게 갚으래요? 더디게 갚지 말고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아예 낫대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왔겠어요? 신명기 23장에서 왔죠.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은요, 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지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거는요. 들어보세요.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신명기. 지금 전도서인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와, 또 이렇게 나와요. 더디면은요. 이게 뭐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느긋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느긋하게 해야 될 거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시간 가지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빨리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서원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장이 지금 아주 요목조목 잘 따져서 정리를 잘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여기 7절까지는요 어렵지 않아요. 훅 하고 금방 가는 인생에서 금방 가지만 조바심 내지 말고 여유 있게 끈기 있게 천천히 해야 할 것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빨리 가고 훅 가니까 절대 늦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있죠. 서원한 것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갚는 거. 여러분 하다못해 단돈 몇천 원짜리의 서원일지라도 그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아예 하지 마세요. 안 그럴 거면. 이거 입으로라도 이 발린 소리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갚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빨리 가지만 거기선 여유 있게 빨리 가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될 것. 딱 정리되셨죠?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까지 내용이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빨리니까 금방 가니까 몇 살 전에 몇 곳 여행해 봐야 된다. 뭐 죽기 전에 해봐야 될 일들 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죽는 시간이 금방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해볼 만한 거,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금방 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것저것 인생에서 좀 해보겠다라고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해보고 싶은 꿈 많은 인생 되지 말고 그냥 단순히 꿈만 꾸는 인생 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아주 확실한 쐐기를 받고 있어요. 7절이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게 꼭 제가 그걸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꼭 꿈이 많다는 건 그 버킷리스트에 담긴 게 많으면 자기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그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거기 죽기 직전까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빨리 가니까. 그런데 그게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버킷이 뭐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빠겠어요. 버킷 바구니에다가 담아놓은 것들이 그게 다 뭐 어떤 것들이 되는 거죠? 헛된 것들이 되는 거다. 하고 싶다고 다 담아놨는데 죄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 담아놨는데 죄다 담아놓은 거 보니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유명해요. 김성호 목사 말 없기로 유명합니다. 제 별명이 대답 없는 너예요. 비겁한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근데 꿈이 많으면 그 많은 꿈들이 다 뭐가 되고요? 헛된 쓰레기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말이 많은 것, 뭐가 대조되는 거죠? 말이 많은 것과 대조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당연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회의 때도 말 많은 사람 있죠? 그게 여러분 그 놀이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 얘기는 해야죠. 궁금하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죠. 그런데 쓸데없이 나대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말 많은 사람들 뒷조사 다 해보면요. 성경 1년에 한 번 읽기도 바빠요. 뻔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뭐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에 듣기를 잘하는 분들이라 말은 별로 없고 맨날 듣는 것만 하셔요. 제가 유일하게 설교 시간에만 말이 많아요. 평상시 때는 말이 없고. 어쨌든 그렇게 오직 너는 이것저것 뭐 해보겠다라고 자꾸 꿈꾸거나 이것저것 또 얘기해보겠다고 자꾸 말 많은 거 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얘기가 나왔네요. 재물과 뭐죠? 부요함과 존귀도 헛되다. 쓸모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재물, 부요, 존귀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쓸모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헛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긴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서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18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렇죠? 이거 다 주신 거죠? 그 일을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요거 정리돼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오늘 아마 전도서 5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도 금방 훅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금방 훅 하고 사라지죠. 여러분 욥기 기억해 보세요. 욥이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훅 하고 사라졌어요. 왜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욥이 고백했죠.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 또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주고 거두어 가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걸 주시고 거두어 가신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그게 매력인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재물이 됐든 부여가 됐든 존귀가 됐든 그걸 인정받는 게 됐든 시간이 됐든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래요? 18절에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1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죠? 능히 누리게 하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선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지금 이전에는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뭐 복이네, 좋은 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들리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을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시간이 가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개념이 추가가 돼서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신 분 입장에서 그게 주신 몫이라고 하지 않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내 몫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신 분은 알아서 주셨는데 그게 나한테 내가 받을 뭐가 됐죠? 몫이 됐어요. 여러분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몫이에요. 여기 지금 부부들 앉아 계시죠? 그죠? 가족들 앉아 계시죠? 아니, 가족이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우린 교회에 지금 한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어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내 몫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아니면 예? 아니, 몫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은 내 몫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측면보다는 내 몫이라는 얘기는 내 책임이 크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 소유가 되는데 내 몫이요 이러면 내게 뭐가 가중이 되는 거죠? 책임.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내 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그 몫으로 주어졌을까요? 땅이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나왔다는 얘기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내 몫으로 몇 년 동안 잘 경작을 하고 있다가 70년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맞아요. 몇 년이요? 77에 49, 49 다음 희년이 되면 누구한테요?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원래 소유주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토지를 뭐 할 수는 없죠? 사고 팔 수는 없고 뭘 사고 파는 거예요? 오, 이기남 고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룻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뭐를 팔아 넘기고 모압 땅으로 간 거냐면 경작권을 넘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희년 한 3, 4년 전에 경작권 받고 팔아 넘겼다가 언제가 되면은요. 희년이 되면 또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아, 요걸 노리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경작권을 파는 거지 토지를 매매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토지는 그 사람께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여기 말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봇 포도원 얘기하시죠? 나봇도 아합한테 그걸 넘길 수가 없어요. 나봇 그 얘기할 때 이 포도원은 내 거예요가 아니라 내 몫이에요. 분긴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몫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지켜야 될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맡은 자. 뭐요? 그렇죠.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 돼요. 다 나왔어요.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는 그걸 맡은 자예요. 관리인으로 청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요? 아, 이게 뭐니?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건가요? 맞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뭘 위해 관리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언젠간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죠?
맞아요.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거 은혜 많이 받았어요. 놀랬고요. 여기 몫이라는 얘기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레크. 헬레크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받을 목, 부분. 그런데요. 그런데 이 헬레크라는 단어가 제일 1차,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 여러분, 네 분수를 알아. 이런 얘기 알죠? 그것도 이 단어예요. 분수라는 단어도. 그 얘기가 뭐냐면 네 몫을 네가 알아. 자꾸 오버하지 마. 네 몫이 아닌 건 자꾸 손대려고 하지 마. 침 바르지 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 내 분수. 그런데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생뚱맞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세 번째 뜻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 풀리시죠? 김소연 집사님이 너무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서 정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소연 집사님 일부 예배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아이들이 빈칸 될 수 있도록 설교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명제로 애들 외울 수 있게 탁탁탁탁 빈칸 만들어가지고 주보에다가 작업을 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놀랄 정도인데,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럼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부요함, 존귀, 명예도, 부도 다 어떻게 하신 거죠?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는 데 입장에서는 그게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몫이지요. 근데 이 몫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분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줬냐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달란트 비유하시죠? 달란트를 나눠줄 때 주인이 어떻게 나눠줬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아셔요?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인이 이미 돈이 얼마 있는가를 파악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파악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거예요, 그게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오늘. 내 거 이러시면 안 되고 내 몫이에요. 분명히 오늘 5장 19절, 18절에 분명히 몫이라고 나와서 주신 건데, 그런데 그걸 그 몫으로 나한테 내 부분,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양, 내 목, 분수로 주신 건데, 세 번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예요. 정리되셨어요? 그걸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옆에 사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당신은 내 몫입니다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을 내게 몫으로 붙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와, 이게 몫의 정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들 지파별로 뭐가 나눠지죠? 몫이 나눠진 건 그 땅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부자 행세하며 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몫을 잘 법대로 운영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몫이, 청직이 맡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몫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몫으로 주어진 거 있잖아요. 절대 양을 따지지 마십시오. 양을 따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신 분한테 그거는 대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목.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요. 가끔 속 터지시죠? 뭐가요? 가끔 답답하시죠? 가끔 짜증도 나시죠? 아니, 왜 자꾸 신랑만 생각하세요? 가끔 그것도 생각하면 또 잠도 안 오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몫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그 몫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욥 정리되죠. 아니, 욥기 정리되잖아요. 그 고난이 욥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온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몫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거나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아닌 것 친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거짓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떠나가고, 산당 제거하듯 다 떠나가라 그러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야, 이게 몫이네요. 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 그 몫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오늘도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도 다 뭘 받았을까요? 몫을 받았는데 이게 몫이 뭐 없을 게 돼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다 뭘로 생각을 해요? 이걸로요? 다 그렇죠.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 이유는 네 분수를 알고 누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주신 건데, 와, 제가요 오늘 이 몫을 정리하면서 와, 정말 진짜 목사로서 야, 진짜 내 몫 다 했다 싶은 게 내 몫 한 것 다 싶은 게, 정말 죄송합니다, 몹쓸 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몫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좋은 것만 몫이 아니라 욥처럼 정말 힘든 그 고난도 내게 주신 바 몫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죠? 그죠? 아니에요. 그 아픔 때문에 더 가까워지셨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게 몫인 거였어요.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다 제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전도자가 돌아보니까 솔로몬이요. 알고 봤더니 자 이제 막 눈이 막 튑니다. 솔로몬이 옛날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잘 나갔을 때 기억해 보세요. 잘 나갔을 때 뭐 있어요? 권력, 재산, 땅덩어리, 여자. 근데 우린 이걸 아픈 기억으로만 봅니다. 첩을 합쳐서 몇 명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솔로몬의 뭐였죠? 몫이었어요. 그러면 그 1000명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비록 그것 때문에 정략 결혼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들어온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고 하나님께 몫으로 돌려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 이 몫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내 몫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정의가 됐겠죠. 야,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지만
어르신들께서 이제 좋은 의미로요. 아, 그래. 그때 젊을 때 그게 내 몫이었지. 그거 내가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치 못한 내 가족이 있다면 아우 답답한 인간 하지 마세요. 내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정말 힘든 거 많이 겪어오셨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많이 힘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 이 졸린 때에도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전도서 5장이 그걸 정리합니다. 인생 후딱까지만 첫 번째 뭐 해야 할 것도 있다. 여유 있게 진득하니 천천히 들어야 할 것도 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인생이 후딱 가기 때문에 후딱 가는 것만큼 정말 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있죠.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한 건 반드시 절대 미루지 말고 반드시 행해라. 오직 우리 인생은 후딱 가는 인생, 헛된 인생이 유일하게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이 착각할 때 있는 모든 것들,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재물, 부여, 존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주신 몫이에요. 주인은 그렇죠. 내 것 아니에요. 왜 줬는가 봤더니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로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것까지 맡아서 주관하게 됐죠. 1달란트 가졌던 사람 것까지 다 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맡겨버리실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는 몫이 몇 개였는데요. 10개였는데 나중에는 몫이 몇 개가 됐어요? 11개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비교 경쟁이 아니에요. 몫이라는 걸 이해한 사람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몫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짧은 인생, 헛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가치 있게 빨리 처리해야 될 것과 느긋하게 처리해야 될 것과 몫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몫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방 가는 인생, 헛된 인생 속에서 시간과 뜻을 들여서 진중하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속히 감당해야 될 서원한 바를 하나님께 갚는 것,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맡겨진 몫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감당해내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